박지훈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장로님께 상담을 했더니 크게 책망을 받았답니다. 집사님, 세례 받았잖아요. 묻더랍니다. 세례 받았다면 믿어야지, 의심한 건 회개하세요.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집사님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이번 주일에 감사헌금을 드리세요. 여러분, 과연 잘한 상담인가요? 애매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았으니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기뻐하기만 하라는 말은 잘한 권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평생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처럼 읽어집니다. 구원의 확신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 세례받은 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는 옆에 써놨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속죄함.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죠. 여기까지 믿어야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아시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해도 무방합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옛날처럼 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라. 두 번째입니다. 삶이 변화됐는지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옆에 써놨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와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언제나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자 순종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삶으로 드러나는데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사와 같이 있을 때보다 직장 동료와 있을 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된지를 확인하려 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열매를 보고 안다. 또는 12절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당 건축을 하다가 업체가 부도가 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합청업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건축 대금을 정산해야 되는데 어려운 교회 사정을 말하고 받을 돈을 조금씩 덜 받아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중에 한 건축업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2,200만을 주어야 하는데 500만을 깎아달라고 사정했더니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만약 교회가 2,200만원을 다 주면 자기가 500만원을 헌금하겠다고 제안하더랍니다. 목사님은 마음에 속는 것 아닌가 의심도 했지만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만났습니다. 그 업체 사장님은 돈을 다 세어보더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가방에 다 넣더랍니다. 목사님은 순간 내가 속았구나 생각했는데 그분이 안주머니에서 500만원 새 수표 같은 헌금 봉투를 꺼내더랍니다. 목사님이 만일 그 사람을 믿지 않고 약속대로 돈을 다 준비 않았다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계심을 알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자격증이나 합격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운전을 해도 경찰이 두렵지 않습니다. 대학 합격증을 받으면 당당하게 합격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세례받고 구원받는 자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느 전도사님이 그립니다. 오늘 차로 접촉사고를 냈다. 주위에는 아무런 사람이 없었다. 그냥 가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주인을 찾아가 사고 경위를 말씀드렸더니 차 수리를 해달란다. 말을 들어보니 이참에 기존에 수리해야 할 부분까지 다 수리하려는 속셈이 환히 들여다보였다. 몇몇 주변 분들은 본 사람도 없는데 왜 자기 발로 찾아가서 문제를 만들었냐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봤다는 것이다. 나는 바보다. 예수님만 아는 바보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이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 그 기준은 마음의 교회 일을 하는 기쁨이 있는가? 이 질문을 드려봐야 합니다. 여러분, 집사님으로 섬겨주세요 하는 말을 할 때 기쁘면 주님이 집사로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훈련이라든지 젊은 청년들, 이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선교사로 보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서 그렇다. 그러면은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삶이 변화됐는지 그걸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로 하는지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시비가 있으면 주님이 떠난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 빌립보 교회에 불평과 시비가 생긴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심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다고 원망하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애굽에서 나왔다고 원망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계속해서요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인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성도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다 사실은요 하나님께 하는 불평인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직 누군가를 원망을 하며 자신의 환경에 불평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 안 하는 것만도 엄청난 믿음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40년을 은혜롭게 목회하신 그 목사님의 비결이 검정색 표지로 된 노트 한 권이었답니다. 이 노트는 바로 교인 불평록 이런 제목으로 써있는 노트입니다. 교인 중에 누가 목사님을 찾아서 어떤 교인의 잘못이나 거하에 대해서 불평을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교인 불평록을 펴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하는 불평의 내용은 다 적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다 자신의 이름과 사인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후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불평하러 왔던 사람들이 당황한대죠. 목사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뭐 기록까지 남기고 사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별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40년 동안 평안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면 세상이 놀라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만 해도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 16절에 17절 18절 보십시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는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처럼 살게 된다면 자신이 재물의 피처럼 죽어도 기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복음으로 정말 구원받은 증거를 가진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지요?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지요? 때로는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닌지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신앙에 적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